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또 정치는 정치대로, 또 안보는 안보대로, 또 환경은 환경대로 그 어느 것 하나 맘 놓일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은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사람들이 만든 그 기준에 따라 살고 있지만 그 기준조차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각각 자기만의 정의를 세우면서 살아갔지만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파괴 그리고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뀔 때마다 저마다의 정의가 다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확고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바뀔지라도 환경이 바뀌고 어쩌면 곧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정의해 주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많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이 건강히 여의치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사탄 마귀가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고 우리의 과거의 옛 어두운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흔들립니다. 신분을 흔들게 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확고함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잘난 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드러낼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은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고 괄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정체성이 확고해졌습니다. 사실 바울의 과거는 아주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이 세상의 화려함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바울을 무시 못할 그러한 전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력도 자랑만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신이 과거의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고백합니다. 스데반 죽이는데 동조했었고 순교 현장에 있었고 그 과거 신앙 안에 볼 때 믿음에서 볼 때에 그의 이력들은 숨기고 싶은 바울의 이력들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그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놓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더 중요하게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극렬한 죄인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물론 자랑하려만 하면 그 과거의 이력들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거를 누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자기 허물을 얘기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어느 누가 상대방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이야기들을 어느 누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낱낱이 고백하면서 내가 죄수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옛날에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어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추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품고 있기 때문에 많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거기에 억눌려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그 과거의 아픔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함을 통해서 치유가 되면 그 모든 과거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 아픔들이 자신의 현재 인생을 억누르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과거의 일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즉시 심령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과거에 내가 어떠하든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워지고 현재 새로운 나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신부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현재를 요구하십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너는 내 앞에 서 있고, 지금 너는 말씀 앞에 서 있고, 지금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난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로 변화되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 내어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특공대가 그렇게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지만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거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교회를 많이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있어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역할이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학벌을 자랑한다면, 가문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많은 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증거하기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난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난 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번 그대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부분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며 주의 일을 위해 힘썼습니까? 이걸 누가 부정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을 뭐라 말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게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셔서 나를 여기까지 끌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현재 자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부으신 풍성한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포악한 나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자신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자신에게 그 직분, 사도란 직분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일을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시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선택하셨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 속에 자신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때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때가 되니까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그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이 되어 왔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연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우연히. 그러니 내 존재가, 자신의 존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견을 못합니다. 그 일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지만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의심치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 속에 나를 품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섭리와 예정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다 다스려지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섬세한 계획과 손길로 눈길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은 가진 자를 더 우대합니다. 많이 배운 자를 더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난 혼자 같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도 제대로 이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세우고 철저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이끄시는 일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같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뜹니다. 구름이 흘러 비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이 모든 것들 우연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라만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미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여기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 그 확실한 신앙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성인이 되어서 그때에서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심심해서 만든 분이 아니라 만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예비하셔서 때가 되니까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언제 불렀든 부르신 자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감사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리면서 동시에 천국 백성을 더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끄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탈바꿈 시켜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힘들어합니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마냥 여기에 집착하고 살다 보니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답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사랑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변질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 사랑을 맛볼수록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고 참 평안을 누림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인생에 억누르던 모든 짐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모든 과거에 억눌렸던 짐들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네가 예수를 전해라고 꼬리표를 따라다니며 흠을 잡지만 바울에겐 전혀 그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억눌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맞다, 나 폭행자다, 나 박해자다, 핍박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 일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래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내가 입은 것은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믿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줄 때 아무나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할 만한 사람을 판단하고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울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감히 사람이 자신의 바울의 직분을 흔든다고 해서 흔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믿습니다. 주의를 하는 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택하여서 믿기 때문에 직분을 주었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과 예정 가운데 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어 불러주셨다가 영광대교회 안에 다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중직자로 또 재직으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가 동시에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게 하기 위해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이 버거웠거든 하나님 힘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능력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불러 일꾼 삼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나 못한다라고 얼마나 많이 거부했습니까? 하지만 내가 너 불렀으니까 너 해라고 합니다. 기적도 줍니다. 사람도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택한 자가 일을 하게끔 어떠한 모습으로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그 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변함이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한 공급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복음의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는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임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힘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오직 은혜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확고히 알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